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정월 초에 매년 하는 기도 입제날이기도 한데 마침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경미 의원께서 어제도 오셔서 계신 걸 내가 봤어요. 근데 오늘 또 오셨길래 이렇게 오는 그 간절함이 아니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리 서로 보는 인연을 맺도록 하고 가시게 해야 또 딴 데 가시지. 한번 일어나세요. 박수 한번 보내세요. 그 마이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또 안 된다네요. 자, 저기 모시고 가세요. 아니요, 가세요. 또 딴 데 또 가세요. 아니. 어서 일어나세요. 처음에 정치 입문할 때는 그 비례대표 1번으로 등재된 걸 보면 굉장한 분이에요. 대학 교수 하시다가 오셨다는데, 그래서 오늘 내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그리고 가시게 해야 또 딴 절도 가보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또 지역 주민들도 만나고.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각자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는 말들을 합니다. 진실한 삶의 모습은 성공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룹 속에 이타행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보살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을 더 들게 합니다. 금년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윤 4월이 들어있어서 음력으로는 금년이 384일이에요. 본래는 354일로 음력이 이루어져 있는데 양력의 부족한 숫자만큼을 윤달이 3년마다 한 번씩 들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양력으로도 4년마다 한 번씩 2월 달에 29일이 되는 윤달이 들어있어서 366일이고 음력은 384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가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또 들여다보고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생은 꿈과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서 집착과 미움을 줄여나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자꾸 눈에 띈다고 그러네요. 어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와서 저한테 인생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불현듯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출가해서 스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냈었기 때문에 애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묻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보다 훨씬 화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화내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점점점 화내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연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그래도 참 환경이, 가족 환경이 그 아이한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부모에게 가졌어요. 요즘은 또 자식들이 많지도, 저 아버지는 또 의사 선생님이셔. 유명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은 했어. 생존 법칙 1이 말을 주고받지 못하는 어린 애기도 보면 생존 법칙입니다. 웃거나 울거나 짜증내거나 아니면 자거나 몇 가지 아주, 그런데 굉장히 진솔해. 왜 울까? 왜 웃을까? 왜 낯가릴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말이 거기 전부 다 농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화를 잘 내는 연유는 욕심이 많든지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만큼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으면 욕심 많은 것만큼 화를 잘 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네가 화를 내는 숫자가 줄어들고 빈도가 약해진다는 이 얘기는 욕심을 많이 부리지 않고 어리석지 않다는 것 아니겠느냐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점두하더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어저께 내가 참 좋은 도반을 만나서 차를 한 잔 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 사람과 대함에 자비, 연민심으로 대하자. 인생은 꿈으로 생각해보면, 꿈으로 여긴다면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이 있어. 꿈 같은 인생,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비결이래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그것이 삶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부처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 보리심을 지니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극히 슬픈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몽리 몽몽이 육육치요 가구공공이 무대천이라는 그런 말씀도 안 있습니까?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꿈인 줄, 저도 어제 저녁에 꿈을 꿨어요. 꿈을. 그런데 또 똑같은 절짓는 꿈을 꿨어요. 지금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꾸는데, 그런데 대단히 그것을 자랑을 해. 그 꿈속에서 꿈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새로운 도시에 절을 짓고 있는 아주,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하고 오랜 인연이 있는 불자,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60년대는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승려 생활, 스님 생활을 했던 분이기도 하고, 형제가 한 분은, 형님은 지금도 불교 출판사를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군에 있을 적에 26사단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종을 만든 적이 있어. 종. 그러니까 그분은 요즘 알려져 있는 분은 성종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범종사라는 종을 주조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형제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동행해가지고 인천 송도, 우리 그 보명사 절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같은 인천 송도 연수구에 임야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 땅을 나한테 주고 가고 싶다 해서 같이 가봤는데, 내가 지금 몇 번 꿈을 꾼 그 땅이 혹시 그 땅이 아닐까? 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또 그림을 또 그려보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어. 왜냐하면은 물론 잿물도 묵은 빨래를 씻을 때는 비누칠을 하고 방맹이질만 해갖고 빨래 그 묵은 때가 지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잿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세탁을 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요즘은 뭐 잿물이 뭘로 만드는지도 모르고 뭐 양잿물이라는 것으로 뭐 써야 될 그런 표백제로 써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옷을 빨 때는 그렇게 묵은 때를 빨 때는 잿물을 에다가 옷을 담궈 가지고 팍팍 삶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는 걸 보면 처음에는 빨래를 할 때 묵은 때를 벗기기 위해서는 초벌구이로 그냥 빨고 그냥 세탁을 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잿물에다 담궈 가지고 삶고, 그리고 두들기고 해가지고 빨래를 해야 묵은 때가 씻겨진다는 것을 우리 인생살이에다가 응용해서 비추어 보면 업을 놓기는 방법도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그 잿물이 빨래하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잿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냥 쉽게 가까이 대할 수 없는 것처럼, 저는 여기 구룡사에서 살면서 그런 인연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정중히 사양한 일도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노불자가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금은 유성도시로 변해가지고 도시가 들어서 있는 곳에 농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절을 지자고, 절을 지면 안 좋겠냐고 제안을 했을 때도 가족 모두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면 마음을 내겠지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땅이라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이 아닌 것을 일깨워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중히 사양했던 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로운 모습으로 생각되는 일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잘 가름하면서 남은 인생들을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지요.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친근하게 평화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살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자기 자신하고 갈등하고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상한 방향으로 그것이 변질되면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세상을 더 이해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과 더 가까이 친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도 나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안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인생 여정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해를 갈무리 치고 한 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 충분히 인식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젠 우리들도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도 청춘이 구말리처럼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분 계시면 고개를 한번 까딱까딱 해봐요. 내가 유심히 한번 봐줄 테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보시도 해야 하고 시주도 해야 하고 공양도 해야 되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는 근검 전략해야 하고 검소한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것을 다 쓰고 낭비하고 소비하면서 무슨 보시나 시주나 공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굉장히 오늘보다도 어쩌면 어제가 더 많은 불자들, 더 많은 가족들이 왔었어요. 오늘은 여기 가운데는 저 카메라가 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뚫려 있는데 어제는 영단이 저쪽에 모셔져 있어서 그랬는지 꽉 가득 차 있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가족 단위로 불자들이 와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의 참 특징적인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유동인구로 명절이면은 그 고향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명절에 함께 할 수 있는 그 모습도 참 대단하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어저께 오셨던 분도 여기 계시죠? 봐, 몇 명 안 되잖아. 어저께는 어디 갔다 왔어? 웃자고 한 소리요. 그런데 어제 제가
초하룻 날이지만은 법상에서 이렇게 법문을 하지 않고 밑에 서서 몇 말씀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걸로 초하루 법표를 이렇게 가름을 했는데, 어제 그 오신 불자들한테 아마 오늘도 여러 불자들한테 사중에서 주지스님이 마련해 놓은 그 복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저께 안 오셨던 불자들이 많은 것 같아서 또 한번 상기해 드릴게요. 상기. 근데 오늘은 관악목차를 제대로 상기해 드릴게요. 법당에다가 보시를 하면, 불전함에 보시를 하면 사중에서 사용합니다. 절에서. 그런데 법당 앞에 있는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시를 하면 사중에서, 절에서, 구룡사에서 관리만 하고 그것은 바깥으로 나눌 수 있는 곳에 쓰여지는 돈입니다. 어저께 보니까 제가 복돈 드렸는데 여기서 서서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그 돈을 그대로 들고 가서 저 불전함에다 넣는 의의가 있더라고. 그건 지금 혼돈한 거지. 그건 자기 지갑 속에서 꺼내서 넣어야 될 항목을 잘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슬그머니 가갖고 또 도로 드렸다니까 또. 그런 분도 계셔. 그런 일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전함에다가 넣는 보시는 구룡사에서 바깥으로 여러분들 대신 나눌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니까, 어떤 분은 한 10년 동안 내가 복돈 드린 것을 지금도 지갑에다 넣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 1년간만 따뜻한 그런 기운을 간직하기 위해서 부적 넣고 있는 것처럼, 또는 복권 넣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쓰여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액수가 작아서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저 관세음 보살님한테 드리고 가면 절에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소중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불가에는 참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시일반. 무슨 일을 할 적에 십시일반. 이 말은 10명이, 예를 들어서 10명이 밥을 먹으려고 식탁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한 사람이 늘어나면 10명 먹을 밥을 한 스푼씩만 덜어서 모아도 한 그릇 두 그릇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게 아마 불교의 특이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집하려다가 시주하고 보시하고 공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적으로는 근검 전략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은 생활화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준비된 보시바라미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발심한 자의 원력이 있어야 하고 신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준비하고 실행하면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내가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 무엇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런 참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나로 간직되어 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 불자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중국의 그러니까 만해 스님하고 비슷한 시기, 우리로 말하면 한 100년 전, 100년도 더 된, 그러니까 일제 때 중국도 그 왕조 정치와 국민당, 공산당 뭐 이런 이제 세상이 좀 어수선해질 때 그분도 중국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망명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누슌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희망이란 본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에서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또 한 사람 걸어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과 같다. 우리들은 가랑비에 옷 젖고 하는 것처럼 훈습으로 젖어서 세상을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는 정월 초에 기도를 하면서 발심을 하고 염원을 하고 그러한 원력들을 우리가 결집해서 그것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함께 동사섭할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경계해야 할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하나는 세상 살면서 방심하지 말아라. 방심. 그 다음에 세상을 살면서 쾌락적으로 지나치지 말아라. 방종. 또 세 번째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은 방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으른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사는 엘리트 집단에 노출된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좀 부족하고 좀 남들한테 손해보는 듯 싶어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 수 있는 이태향을 하기 위해서는 방종하거나 방심하거나 방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방일하지 아니한 인연으로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을 드러내게 되는 이치가 있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게 되는 것인데 보리를 얻고자 하면 게으르지 않는 법을 닦아야 한다. 게으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여여해지는데 사람이 방일하면 상당히 많은 허물이 누적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일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특이점이 한 13가지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내 스스로가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인가 나는 방종한 사람인가 나는 방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세간에서 업짓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쓸데없는 말하기를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참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도 전혀 모릅디다. 근데 그게
게으른 사람이 하는 소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래오래 잠자기를 좋아한다. 지금도 들어 누워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방이라서 그렇다네. 네 번째는 세상 일 말하기를 좋아한다. 세상 일. 응? 까마귀 검다하고 해오라기 시다하는데, 까마귀는 검은 대로 자기 매력을 갖고 있고 해오라기는 신대로 갖고 있는데 마치 그것을 시시 분별해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항상 바람직한 하지 않은 이하고 친히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걱정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는. 나는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는 것 중에 사기당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귀가 얇아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쩌면 더 큰 이익을 남기려다가 그런 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바람직한 사람하고 가까이 할 일은 아니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도 처음 공부할 적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이하고 친히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이하고. 또 방이란 사람은 게을러 빠졌대요. 느려 터졌대요. 다른 이에게 업신여김을 받기 십상이래요. 비록 무엇을 들어도 이내 잊어버린대요. 왜냐하면 자기 좋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귀에 안 들어온다 소리예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네요. 또 변방에 있기를 좋아한대. 변방에. 지금 저 허리가 안 좋아서 저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을 지금 내가 탓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앉아도 돼. 그런데 구룡사는 그래도 의자가 몇 석이 저 법당에는 없어. 그런데 아직까지 그래도 심히 들어도 저 계단을 밟고 올라올 수 있는 분들이 법당에 와가지고 계시는데, 요즘 절절히 보면은 의자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법당 주변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 그런데 구룡사는 그래도 1층 회관에 스크린을 피워놓고 또 의자가 300석 이상 거기에 놓여 있으니까 아무리 많은 불자들이 와도 법당까지 올라오기 어려운 분들은 거기에 앉아서도 뭐 법회에 참석을 하고 기도를 함께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이가 보니까 바깥으로만 자꾸 돌아친다는 거예요. 또 게으른 이는 안입이 설신의를 조복하지 못해.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촉감을 감촉을 느끼고 혈량 생각으로 끊임없이 헤아리면서 이것을 색수상 행식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견물생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이의 특징이 돼요. 좋은 걸 보면 못 참네. 그래서 쇼핑을 많이 하는 이도 이 게으른 이들이 쇼핑을 많이 한다네. 이게 그러니까 절제하고 할 수 없이 그냥 눈으로 봐갖고 좋아 보이면 그냥 집에 가보면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집도 있다는데 나눴어요. 응? 또 게으른 이는 음식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음식에.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대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유성도업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식도락가가 되어가지고 뭐 입맛에 땡기는 것이 있으면 막 천리길도 가가지고 먹고 와야 직성이 풀리는데, 그게 게으른 사람의 특이점이네.
이제는 그냥 가까운 데서, 그건 어디에 가까운 데는 우리 집안이요. 자, 12번째는 고요한 데 있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요적적한 것을, 그러니까 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아이들도 음악 안 틀어놓으면 못 견디는 아이들도 있어. 공부할 때 어떤 아이들은 또 보면은 시끄러우면 또 못 견디는 아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극단에 끄들려 있는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인생인 것을 스스로 느껴서, 아무리 뭐해도 자갈치 시장에서도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 수 있고 남대문이나 동대문에 가가지고도 어디서든지 고요적적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해도 고요함에 떨어지지 않고 시끄러워도 시끄러움에 놀아나지 않는, 그래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습니까? 몸도 마음도 고요한 이가 있고 몸도 마음도 번다한 이가 있고,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이가 있고, 또 마음은 몸은 고요하나 마음이 번다한 이가 있고, 마음은 고요한데 몸이 번다한 이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몸도 마음도 고요한 이, 두 번째는 우리들처럼 도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몸은 번다한데 노출되어 있더라도 어디에서도 마음이 고요적적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이고 정진이고 기도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장점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는 소견이 바르지 못해. 소견, 그리고 사람들은 소견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변별력이 부족한 것은 지혜가 부족함이요, 또 통찰력이 없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결국 게을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래서 우리는 방이란 사람은 비록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친히 가까이 하려 해도 짐짓 가까이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정의 사막을 충분히 잘 가름을 해서 우리가 규범 속에 사는 것은 몸을 고요적적하게 하기 위함이요, 선정산매를 닦는 것은 마음이 고요적적하게 하기 위하며, 지혜를 닦는 것은 의심을 깨트리기 위하며, 의심을 깨트린다는 것은 도를 닦아서 익히기 위하며, 도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스스럼 없이 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성청정한 불성을 보게 되는 것이고, 불성을 본다는 것은 보리심을 얻기 위함이고, 그 보리를 얻으면 유없는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대열반을 얻기 위함이니까, 새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금년 한 해도 잘 살았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세요.